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봉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시대 백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 기록 목적을 빼버리고 진화론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만물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토론하고 싸워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세계에 질서와 빛을 주셔서 생명이 가득한 세계로 지으시고 복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옛 세계는 물로 시작한 깨끗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계를 지으셨을 때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엔물과 아랫물을 나누셨고 아랫물 중에서 땅을 나누셔서 생명체가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한 세계에 질서를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3일에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4일과 5일, 6일에 질서 있는 세계에다가 생명체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날마다 말씀하셨는데 6일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을 7번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빛과 생명이 충만한 세계이며 하나님의 궁전으로서 합당한 세계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오늘은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동물을 지으실 때 있으라고 하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우주적인 왕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있으라 하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을 모두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여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형상과 모양은 상호 교환적인 반복 말입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와 똑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닮았을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대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개념에 닮았다는 것은 모습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일이 닮았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면 그의 형상의 전권을 주어야 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닮았다는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리자의 권세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통치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인류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을 대신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을 다스려 아브라함의 복이 만민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셨고 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창세기에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인류이고 죄에 빠진 모든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민을 종으로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적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창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사람이 되게 했다고 2장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은 창세기가 족보의 책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족보의 방식은 모든 아들들을 한 번에 언급하고 그 후에 언약의 집행자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언약의 상속자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부터 그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계보를 쭉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언약 상속자인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장은 언약의 상속자인 이 아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관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보다는 이위일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왕의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자주 그립니다. 이 왕의 회의에는 천사도 있고 심지어 사탄도 함께 참석합니다. 그 모습이 욥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왕의 회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대상은 천사들과 하나님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의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전권과 주권으로 주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회의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의 회의로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 문맥에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왕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에 그의 궁전을 지으셨는데 그 궁전을 대신해서 통치할 대행자를 만들어 보내는 회의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졌고 이 성소를 봉사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여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려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방식으로 설명하면 창조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끼어들 자리도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발전된 관점에서 창세기를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형상, 자기 아들로 심으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권세를 의지해서 이방의 앞잡이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압제 아래서 그들의 수레를 끄는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마태복음 언어로 하자면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서 가나안 땅 밖에 던져서서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졌고 이방인의 왕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항자이고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쓰인 그런 사람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하얀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말합니다. 보좌 앞으로 구름 타고 나가신 이가 자기의 백성의 대리자인데 그가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짐승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조롱받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행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지음받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분으로 그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붙드셨으며 만물을 정결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설명은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존귀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설명하고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교회의 탁월함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귀한 분을, 이런 영광스러운 분을, 이런 영원한 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다고 우리의 존귀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말씀이 만물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영광의 강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상속자요 아버지의 대리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지만 그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는 그를 설명하기를 그는 지음을 받지 않고 나신 분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지으셨으며 땅에 있는 왕권이나 위에 있는 통치의 권세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는 보이는 세계를 지었고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머리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신성이 충만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으로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므로 당시 천사 숭배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의 지식으로 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통치할 수 있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 어둠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거룩하게 지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설명은 교회의 탁월함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본문을 구약 문맥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구약 백성을 위한 해석일 뿐입니다. 교회를 위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사이신데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권세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진리로 충만함을 입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 있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해석이 교회의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는 빛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사람이 다른 짐승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덩치도 더 큰 짐승도 많고 힘센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남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고 연약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늘의 권세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얼굴의 광채에 빛나는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친히 보내셨고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오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영광의 광채로서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장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교회를 택하셨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 앞에 나오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주님의 상에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며 복음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공중의 권세 잡는 악한 신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상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복된 인류가 없습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인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가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악한 권세를 복종시킨 하나님의 능력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또 이 영광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